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세상 즐거움, 세상의 쾌락.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을 소돔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어제까지 이미 죽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전도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했어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은 저주지요. 성경은 복과 저주예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자, 그렇다면은 오늘 지금 살아있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생명을 가진 자가 있고 아직 믿지 않고 몸은 건강하게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면 오늘 믿으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면 구원에 이를 자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교회 밖에는 관심이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그 마음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신다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여전히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서부터 다른 기도하지 말고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그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그 아버지의 기도는 24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의 기도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중요해요. 다른 기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본받지 말고, 나는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연락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너희가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와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야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토록이나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생각되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야. 로마서 8장 33절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깨달지를 못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끗해져.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다 떠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나가지고 옛사람 아담의 몸은 죽고 죄의 몸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간과 같이, 사라짐과 같이,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불신앙의 저주가, 의심마귀가, 어두움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행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는 죄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예수를 믿으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가지고, 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에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그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보혜사,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자 되신,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자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연연하며 살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 불신자, 자연인이라는 것은 시편의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로 살다가 죄값인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게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천국 가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생명길이야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야.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말은 전부 진리가 아닌 거짓. 그래서 이 거짓된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은 불행자. 지식을 많이 알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사람의 의인은 한낱 더러운 걸레 조각에 불과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 우리의 의를 드러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다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자야. 예수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그러나 세상 것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내가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야.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죽은 것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잘 살고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잠시 동안 이제 100년도 못 살고 인생 다 몸은 죽는데 그동안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 불쌍한 불행자의 인생을 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이 생명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다른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영원한 나라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 영혼은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순간에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서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받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과 그 괴로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렬히 타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영원히 태우려고. 히브리서 10장 27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이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에서 기쁨으로 찬송이 나와요.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세상에서 멸시천대받은 그 누구에게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말씀하시고 14절 15절에서 용서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니까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20장이면은. 그래서 22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너희가 죄를 용서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용서는
성령을 받아야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용서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버림을 받은 자야.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어제까지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오늘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면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그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값없이 커져. 선물로. 선물은 거저 받잖아. 돈 주고 그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거저 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커? 그 사랑이 얼마나 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한마디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짐승같이 육의 양식, 몸을 위하여 먹는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물론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양식도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영혼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직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열심히 행하려고 하지 말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